루터와 코로나19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동상이 루터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는 처음 만나는 루터라는 책을 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낸 책인데 이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루터가 이 전염병, 역병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하실 때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또 생각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죠.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터가 자기의 일기장에 아주 짧은 자서전을 남겼어요.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죠. 나는 농부의 아들이라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의 박사이며 교황의 적이다. 이 농부의 아들이라는 것은 루터의 평범한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성경의 박사라고 자신을 가리킵니다. 뭡니까? 교회 내에서의 그런 직분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교황의 적이란 것은 루터가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감을 보여줍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개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루터처럼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뭔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직분이 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터의 집이 있었던 아이제나 근처의 메어라라는 말인데요. 시골이죠, 시골. 그죠? 예. 루터는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는데 루터의 생일이 11월 10일입니다. 근데 당시의 관습에 따라 가지고 루터는 바로 그 다음날 11월 11일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통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날이 루터가 이 유아 세례를 받은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빼빼로데이가 있을 때마다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루터의 부모의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좀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루터의 부모는 아주 엄격하게 자녀들 양육하고 신앙교육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의 기록에 많이 남겨놓았죠. 루터는 1492년부터 98년 동안에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마스펠트, 마그데부르크, 아이슬레벤 등지에서 이 유년 시절 학교를 다닙니다. 이 중세에 아이들이 보여놓은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여기 인구가 얼마 되지 않죠, 그렇죠? 예. 마그데부르크는 인구 2만 명으로 조금 많긴 하지만 뭐 마스펠트 인구 2,000명, 아이슬레벤 인구 4,000명. 예. 그러니까 루터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종교개혁이란 것은 작은 도시들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루터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또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큰 도시에서 지내든 또는 작은 도시에서 지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루터는 원래 부모님의 뜻대로 이 법률가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 2일 수요일에 루터가 22살이었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을 맞이합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런 어떤 날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이렇게 하니까 루터가 굉장히 이제 겁에 질렸고 실제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이죠.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 성인들에게 그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안나여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죠. 이 루터는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했지만 이렇게 폭풍우 속에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루터가 그렇게 결심한 그곳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야, 이 허허벌판인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비석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예, 독일어로 그렇게 성안나여 도와주소서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야 정말
이런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루터를 부르신 것이죠. 예, 참 우리 삶에 우연이란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도사가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하였지만 루터는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공로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옥죄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세의 신학자들은 여기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는 의라고 한다면은 그게 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맨날 며칠을 계속 끙끙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속에서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됐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선물로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후의 신학자들은 돌파라고 부릅니다. 이 뭡니까? 중세의 아주 이 두꺼운 그런 그 벽을 이제 뚫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이 중세 두꺼운 벽이 뭡니까? 사제주의의 벽. 예. 그 다음에 또 이 공로주의의 벽, 율법주의의 벽, 이런 거거든요. 이 사제들이라든지 뭐 주교라든지 교황 외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 평교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는 않을까? 연옥에서 몇만 년이나 고생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을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뭐 연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세에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겁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더 뭡니까? 사제들이 호의호식 하는데 이제 이용해 먹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 교리들을.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인데요. 바로 이 탑 안에서 루터는 돌파를 이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을 깨닫게 된 루터는요,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예. 이런 것을 일기장에 써놨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된 다음에 루터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의 논제를 발표합니다. 예. 이 95개의 논제란 것은 사람들과 이제 토론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옳지 않다 이러면서 이 95개조의 그런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95개조 논제가 로마 가톨릭의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뭐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루터를 이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95개조 논제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그 당시에 이 잘못된 관행이었던 면벌부 또는 면죄부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면벌부 사준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중세의 이제 구원의 그런 체계는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공로사상이에요. 공로를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를 열심히 쌓으면 이제 구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만약에 공로를 충분히 못 쌓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제 바로 천국으로 못 가고 연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이 연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몇십만 년 벌을 받고 나서 이제 겨우 가까스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완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중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교회가 가르치니까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기들 성경을 몰랐으니까. 이 면벌부를 이렇게 판매했는데, 여러분,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구매하고 했던 것이죠. 이 면벌부에는 죄를 사면하는 또는 벌을 사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직인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이죠. 네. 루터의 95개조 논제는요, 1517년에 발표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95개 중에서 특별히 3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세의 가톨릭은 그런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커녕 면법으로 사면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 또 제 10번째 조항에 보시면 죽어서 가는 연옥을 교회법의 벌로 삼는 사제들은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하면서 이 연옥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 21항에는 그러므로 인간이 교황인 면벌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벌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면벌부를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죄는 어떻게 씻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예. 그렇게 죄가 씻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세에 교회는 잘못 가르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루터가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서 가르친 건 아니에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쭉 고찰해 보니까 5개의 원리가 루터의 신학에서 또 칼빈의 신학에서 나타나구나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인데 그것을 우리는 5개의 오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오직으로 시작하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맞아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오직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교회의 관습이라든지 전통 이런 것들을 성경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전통이란 것은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이 성경을 대신할 때 그것은 전통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예,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선행이 덧붙여져야지 구원이 확정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죠. 예. 로마 가톨릭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여러 이제 인간 중보자들을 세운 것이죠. 교황이라든지 주교라든지 사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라든지 그죠? 성인들 이런 것을 그리스도 자리에 세운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지 않고 사람이 그 영광을 탈취한 거예요. 네. 루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비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자로서 살았습니다. 루터는 매 설교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로 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세의 설교단이 되겠는데요. 이 설교단에서 루터는 항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신학을 이제 전개했지만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공로는 십자가다. 예,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드디어 이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이 황제의 소환을 받아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여러 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논쟁 끝에 최종적으로 이 루터에게 로마 가톨릭 측이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네가 쓴 모든 글을 취소하고 네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철회하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의 증언들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회의 결정들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며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래요 여러분. 루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루터는 이 보름서에서 많은 신학자들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루터는 많은 종교개혁의 활동들을 하죠. 그래가지고 참 죽을 고비도 많이 하지만 많이 넘겼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고 여러 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나오는데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카타리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루터의 아내가 없으면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 두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동력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루터가 남긴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에게 아로 새겨져 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구상의 유일한 여인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지구상의 유일한 남자로 바라볼 때, 어떤 왕도, 어떤 여왕도, 심지어 태양 자체도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보다 더 밝게 반짝이지 아니하며 당신의 눈을 더 밝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은사로 인식하게 되며 당신이 그렇게 하는 한 당신은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참 가정이 많이 망가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일까요? 배우자에게 신실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죠. 배우자에게 그런 말씀이 아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지구상에서 유일한 그런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남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결혼의 언약 가운데, 서약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사, 선물로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루터가 쓴 글에도 보면 사실은 가끔은 이 카타리나 폰보라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였어요. 네. 루터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 루터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1546년 2월 18일에 루터는 세상을 떠납니다. 죽으면서 루터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 루터가 죽고 나서 이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 폰보라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내 남편,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루터는 어떤 점에서는 이 교회 개혁 운동에 열심히 이제 참여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아내에게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였고 또 아내는 루터를 정말 사랑하였고 또 서로가 정말 잘 동력하여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루터와 이 팬데믹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흑사병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다 아시죠?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뭐 죽음의 씨앗들을 막 여기저기 뿌리는 거예요. 뭡니까? 흑사병을 여기저기 뿌리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흑사병에 걸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중세에 남긴 어떤 그 시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A fame peste et bello libera nos domine 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fame는 기근이에요. 라틴어로 기근으로부터, peste는 흑사병이에요. 흑사병으로부터, bello 전쟁으로부터, libera nos 우리를 구원하소서. libera nos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도미네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죠? 주여 이 기근과 흑사병과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이제 중세 신자들의 그런 고백이었는데, 기도였는데, 사실 오늘날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또 이제 전쟁과 분열의 소식들로부터, 예, 그런
그 참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삶이란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중세 시대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이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량이 이 흑사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야, 참 끔찍하죠, 그죠? 예. 그런 가운데서 루터는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이 루터의 그림을 보십시오.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여인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면서 물을 이렇게 먹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 그리고 여인의 이 딸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그 여인의 딸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제 먹여주려고 하는 이 루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모습인 거거든요. 이 루터가 아주 친한 친구 슈팔라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슈팔라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곳 비텐베르크, 루터가 사역했던 도시죠.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찾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크고 피난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곳은 어부들이 사는 아랫도시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지금까지 18명의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은 이곳 시장 데네 안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내 품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비텐베르크 시장 틸러 데네라는 사람의 아내가 안타깝게도 흑사병에 걸렸는데 루터는 그녀에게 찾아가지고 그 임종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루터는 이런 팬데믹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구체적으로 이 흑사병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쓴 책 중에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1527년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독일의 브레슬라우 지역에서 흑사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던 요한 헤스라는 이 목회자가 루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그해 7월 말부터 3개월에 걸쳐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 소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14페이지 정도의 이 소책자 팜플렛을 인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 요한 헤스에게 보낸 편지의 제목, 다시 말해서 이 소책자의 제목이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지 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이 책을 보면 루터가 그 흑사병에 대해서 또 팬데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로는 루터는 중요한 공적 직분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 직분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목회자, 의사, 또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함부로. 그 다음에 의사들은 사람들의 몸을 치료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들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중요한 공적 직분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도시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시민들은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흑사병이 만연한 도시를 떠나가지고 보다 안전한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개개인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이 흑사병을 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나는 연기를 피워 독을 소독할 것인데 이로써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흑사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것 저 사람은 저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추정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흑사병이 개 때문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말에는 개를 다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쥐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의사들은 흑사병이 공기를 통해서 또 전염된다 이렇게 그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 의사들의 말을 신뢰해가지고
그러면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소독을 하겠다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는 병에 필요한 약을 전해주면 그 약을 먹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약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약을 먹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또 몸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는 오염된 장소 병든 사람들을 멀리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에 기꺼이 나는 그들에게 갈 것이고 그들을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루터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다른 데로 피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웃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사랑으로 그들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이런 것을 보면 참 루터의 견해가 굉장히 균형을 갖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루터는 공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질병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병원 건립을 제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미리 예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공동묘지를 이 도시 바깥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공동묘지가 있으면 이제 또 뭡니까 오염이 퍼질 수도 있고 질병이 퍼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질병이 또 퍼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공동묘지를 이 도시 안에 있던 것을 이제 도시 바깥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이제 위생상의 그런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루터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공적인 어떤 제도의 개선도 이제 제안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루터는 기독교인들은 경건에 더욱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전염병에 마주했을 때 루터는 경건한 삶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통이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바로 뭐 저 사람 때문이다. 바로 뭐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어떤 질병이 만연한다든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든지 사회 문제가 생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그냥 방만하게 하진 않았나, 내가 이때까지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진 않았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질병을 계기로 해서 루터는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지침을 제시했는데요. 루터는 첫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설교를 듣도록 권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특별히 이런 어떤 전염병이 퍼졌을 때 예배가 중단되고 아예 그냥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이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염병 때문에 중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가족들 중에서도 친구들이나 또는 친척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 마음에 침체가 오겠죠. 영적인 침체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란 것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막 전염병이 돌고 하면은 죽음이란 것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간은 뭐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루터는 이런 전염병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시간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루터는 실제적으로 만약 목회자가 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으면 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일찍 이제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면 뭐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환자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라 이런 실제적인 가르침까지 베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루터는 이 죽음과 건강에 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살도록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란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저도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강만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그 팡세의 한 부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건강만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예.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죠. 그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건강을 추구해야 돼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건강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신앙까지도 포기하면서 이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반대로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굉장히 균형을 잘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예, 한편으로는 건강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특별히 루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빠지기 쉬웠던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왼손의 죄, 또 오른손의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왼손의 죄라는 것은 이웃을 돌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말했어요. 예. 이것은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기주의적인 태도예요. 오른손의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질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약을 먹을 필요도 없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조심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예. 루터는 신실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고 또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고 그죠? 기도와 함께 그런 뭡니까 의료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 이런 걸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고 뭡니까 이 심판을 하게 말미암은 것이니까 나는 뭐 조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나쁜 행위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예. 이런 것을 보면 루터가 참 한편으로는 아주 성경 중심적이고 영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루터가 이 팬데믹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그런 전염병이 만연했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잘 잡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역에 협조해야 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또 경건생활에 힘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방역과 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힘쓰고 또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힘쓰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